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들 복습을 좀 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저를 보세요. 복습을 할 땐 교재를 안 보셔야 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그 이제 작자로 시작해서 정자로 끝나요. 뭐라고요? 작정이라 그랬어요. 그죠? 작정하신 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일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정. 역시 훌륭하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콧방귀 끼실 거예요. 작정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일들을 작정하시고 또 그 안에 구원하실 일들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행하신다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라 그랬죠. 그죠? 계획하셨으니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렇죠. 섭리.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그랬어요. 창조와 섭리. 이게 지금 2달 동안 매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면 안 돼요. 툭 찌르면 작정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오늘은 그 섭리의 마지막입니다. 이 섭리의 마지막이 불신자에 대한 섭리인데 그 얘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쫙 찌면 엄마는 늘 걱정이에요. 누구 걱정이에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이에요. 해가 이렇게 찌면 우리 아들은 뭘 어떻게 우산을 팔아먹어서 밥을 먹고 사나 걱정이지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가득 끼고 막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 엄마는 또 걱정합니다. 누구 걱정해요? 그것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이에요. 비가 오는데 집신 사서 어떻게 싣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걱정이에요. 똑같이 하늘은 똑같은데 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거죠. 그죠? 비가 오면 이제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하늘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쭉 배워가는 가운데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만 두신다 그랬어요? 안 두신다 그랬어요? 가만 안 두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지요?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둬요. 오히려 또 하던 일들이 더 잘 돼.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 위해서 매를 대신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가 죄 가운데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신자의 성숙함으로 끌고 가요. 그 신자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노회에 교회가 한 20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가을 노회를 하면 노회 할 때마다 교회마다 다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우니까 노회비를 좀 깎아 주십시오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그러면 꼭 다들 노회비 깎아달라고 와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지껏은 노회비를 2번째로 많이 냈는데 이제 3위로 밀렸어요. 그런데 3번째로 노회비를 많이 냈는데 우리도 노회비 좀 깎아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원로 목사님 딱 그러셨어요. 뭐냐면 노회비 원룸은 올라지 깎이는 경우는 없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다. 그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은 있어도 신앙이 계속 밑바닥 치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죽을 병을 걸리시고 어떤 일을 일으서라도 그 자녀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세우게 만드시죠.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셔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 자라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가 법칙은 없어요. 하나님 내신 법칙은 딱 하나지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게 이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죠. 오늘은 반대로 같은 죄를 지어도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달라요. 오늘은 이제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섭리를 다룰 텐데 신자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불신자는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죄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셔. 매도 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셔. 마음에 감동도 하시고 안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은혜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불안한 거죠. 이게 버림받은 자일 수 있구나.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그 불신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것입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자, 6절 첫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일에 대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는요, 계속 진행돼 가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분별력 없이 만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있잖아요.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제가 딱 자유로 빠져본 적이 딱 한 번이거든요. 근데 막 그 빠져서 만화를 볼 때는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났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나는지 이모님 댁에 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어른 예배라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이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2달 되면요, 예배 빠지는 게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거나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졸 때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되면요, 그거 뭐 원래 그런 거라고 다 치부해버려요. 영혼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데도 몰라요. 자기의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몰라요. 저 밑바닥에서 밑에다 막 헤매고 있는데도 자기 신앙이 제대로 된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그 죄는 우리를 그렇게 무디고 분별력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그 죄들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죄 중에서 우리는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고치지도 않으세요.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원래가 본성이 착한 사람이어서 나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일부러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의 결단이 있는 일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예배를 나가고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은혜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익숙하고, 은혜가 아니면 예배는 드렸으나 예배 시간은 무슨 은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당연하고 조는 것도 당연하고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죄악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모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시고, 졸린 눈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까지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막 길을 막는데도 막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 속에서 그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땅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주의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죠.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유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도 유기자가 있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대단히 신실한 척하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를 경외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습관대로 살아가죠.
희한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전도도 되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누구예요? 버림받은 유기자일 수 있다고요. 그럼 뭘 보고 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신앙이 막 점점점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1년 365일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 경고지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예배를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10번의 예배가 있는데 10번의 예배 이 50이면 520번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520번의 예배 중에 단 한 번도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변할 수 없다면 물어야 돼요. 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왜요? 하나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두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심지어는 로마서 11장 7절 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배 자리에 늘 앉아 있는데 귀가 열리지 않으니 은혜를 못 받아요. 늘 성경을 읽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마음이 늘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서 선지자를 쳐서 죽인다. 그치?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번째 네모 박스 첫 번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이제 어려운데 원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졸려요. 재미가 없어요. 따분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김 목사가 설교를 정말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라면 그럴 수 없죠. 그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신명기 2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합시다. 찬송 전에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기 전에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뭐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100만 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따분하고 졸리죠. 그게 참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전도하려면
늘 예수 믿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그지? 조라도 이뻐요, 그런 사람들은. 조라도 이뻐요. 내가 엄마의 말만 아니면 내가 엄마가 하라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효도형으로 예배 자리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어도 이뻐요. 그런 사람들 이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단 불러내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역사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데리고 오세요. 효도를 시키든 간에 예배 자리로 데려오세요.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예배실에 졸고 앉았으면 이거는 완전 난리요, 난리. 왜요? 은혜를 사모할 준비와 지식이 충분한데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 난 은혜 받기 싫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나 안 들을 거니까. 얘기하십시오. 나 안 볼 거니까. 뭐 하나님 얘기해봐야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속 터지는 일이죠, 그지?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 예배시에 졸지 마세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인지 알만한 사람들이 졸고 앉아있으면 막 속이 뒤집혀요. 막 저 사람 또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싶고, 저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속이 답답하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지?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효도하려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꾸벅꾸벅, 아니 누워서 자도 이뻐요. 누워서 자도 예배당 누워서 자도 이뻐요. 그러나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졸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근심거리라고요. 저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열심히는 품던데 저 안에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로서는. 그치?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사모 자체가 없으니 죄악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니까 그거는 지옥 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길들이잖아요. 자,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때때로. 시작.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실 때처럼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들이 개차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보일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다고. 권사? 그럴 수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좌편에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했고 능력을 나타냈고 기적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죠? 은사를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싹 다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옛날에는 은사가 많았는데 천만에요. 주님 받은 은사를 본인이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박대하고 소홀히 여겼으면 그 은사를 빼앗아 가셨겠어요. 오늘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사를 받았어도 빼앗길 수 있다. 또 세 번째 읽을까요?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킨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들이 죄를 지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잠이 많은 사람이 매일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니까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인생이.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딱 기도하면 저 인정하는 것만 무의식적으로만 튀어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게으른 자를 깨우셔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럼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 해보셨잖아요. 알람 100만 개가 울려도 못 들으려면 못 들어요. 왜 다 맞춰놓고 왔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은 왜 꺼져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시 바꿔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죄 지을 길로 갈 것을 주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죄 지을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삭히시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을 붙이셔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일들을 막으세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 드려라. 창피한 게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창피한 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100만 번 낫다. 그 예배 중에 뒤에 가서 예배 드려, 서서 예배 드려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지 속상한 건지 모르지만 조는 사람은 늘 있는데 순종은 제 자식들만 하더라고요. 아, 참.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은혜 받는 게 나아요.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는 그 길들을 막으신다고요. 그런 경험들 우리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의 죄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두셔서 그 길들을 막는 것들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죄의 기회들을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장 3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원하면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노! 반대해버렸어요. 오히려 싸우려고 달려들었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 길로 지나가게 하지 않고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죄를 지을 기회를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치? 그 죄에 그대로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구함이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라도 신자는 세우는데 불신자는 그 정욕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시편 81편을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송해요, 좀 속된 편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자에게는 그대로 가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시는데, 징계하시는데, 불신자는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들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리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아멘.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 일을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한 가지 드십시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어요. 그죠? 그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는 그 능력 가운데서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똑같은 복음을, 아니 베드로의 설교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치밀하고, 더 유대인들에게 잘 맞는 복음을 스데반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다고. 그지? 왜 그럴까?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심판당할 이유가 된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야, 너 내가 그때 회개하라 그랬잖아. 언제요 주님?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했지요. 기억도 못하는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신자에게서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워크숍들을 보잖아요. 성도들의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가 다 보여요. 이게 꽤 그 능력 있지 않아도 그 정도는 다 보여요. 한 20년 넘게 설교를 하니까 그 정도는 다 보여요. 제일 속상한 건 그거지요. 당신은 설교하시오. 나는 내대로 내 할 일 하겠소. 잠을 자거나 주보 오타를 찾거나 자기가 읽던 성경을 읽거나 딴짓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 그 막 속이 타죠. 속이 타죠. 그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내 옆에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은 날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같이 맷돌 돌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다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본전인가? 아니지요. 그 은혜 받지 못한 게 저주지요. 저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김 목사가 설교를 정말 못해가지고 아무도 은혜를 못 받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땅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는 임했는데 나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는 임했는데 나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이거든. 신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데 불신자에게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표징이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미 세 번째 표징을 행할 때부터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다 손 다 들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까지? 홍해 물가에 다 수장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수장될 때까지. 은혜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그 뒷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뭡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예수의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향기 맡아보셨습니까? 이게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닙니다. 눈으로 맡을 수 있는 향기고 마음으로 맡을 수 있는 향기예요. 예수 향기를 맡으면요 그 향기에 취해요. 그 향기를 따라가러 가게 되고 내 삶에서도 그 향기를 내게 돼요. 그런데 모든 자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유기자들에게는 어떤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고 어떤 사람에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뭐가요? 예수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보배고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열심히 설교해봐라. 안 들을 것이다. 안 들릴 것이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그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똑같은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8장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 목사 입장에서는 속이 타지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속이 타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듣기로, 은혜 안 받기로 작정을 한 것이니까 이 목사가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지 않는 권속들, 그들이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듣기로 작정을 했으면, 은혜 안 받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건 죄 가운데로 걸어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아멘. 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섞어놓고 살게 하시죠. 그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는 더 신자답게 보이고 신자는 불신자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섞여 살아요. 섞여서. 그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불신자는 나쁜 영향력을 계속 주고 신자는 좋은 영향력을 몸비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의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아모스 9장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였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기에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둘 다 죄 가운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찬송도 하지 말아라. 집에 가서 아모스서 읽어보세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 절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식 표현으로 바꿀게요. 예배 그렇게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라. 집에 가라. 너네 헌금 다 필요 없다. 가지고 가라. 찬송하는 거 안 해도 된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앞에 범죄한 모든 백성들 다 뽑아버릴 그때에도 하나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다. 이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암송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섭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간론,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누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 예정, 창조, 섭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고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그게 섭리를 믿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능력을 나타 보이고 잘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그래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신앙, 섭리하심을 믿는 그 신앙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